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거짓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라. 거짓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라.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을 해야 됩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방인들이 특히 이 죄를 많이 범하였는데 그들은 유익이 되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진리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거짓과는 반대로 새 사람이 없어야 하는 습성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참된 것을 말하고자 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25절 말씀에 쓰여 있죠. 진리는 우리가 서로에게 지고 있는 빚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결코 서로를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 혹은 한 조직체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거짓과 허위는 그 조직체를 와해시키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을 피하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거짓말은 매우 큰 죄입니다. 분노와 무절제한 걱정을 멀리 해야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26절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을 내기가 쉽다는 사실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한계를 넘지 않으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며 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분을 내되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면 죄 이외에 어떤 것에 대해서도 분을 내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분을 내게 되므로 짓기 쉬운 큰 죄는 분노가 진노로 바뀌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됩니다. 밤이 되기 전에 너의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너를 분노케 한 자와 화해하도록 하라. 그래서 본문에서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하였습니다. 분노 그 자체는 죄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의 깊게 경계하지 않는다면 죄가 될 가장 큰 위험이 있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27절 말씀에 쓰여 있죠. 진노와 죄된 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은 마귀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27절의 말씀을 비방하는 자 혹은 거짓 고소자들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보는데 이는 곧 속삭이는 자들과 이야기를 지어내는 자들과 중상모략하는 자들에 대해서 귀머거리가 되도록 하라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도둑질하지 말 것에 대한 경계와 정직하고 근면할 것과 구제할 것에 대한 권면의 말을 접하게 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만 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죄와 반대되는 의무를 풍성히 행하려고 해야 하겠습니다. 즉, 도둑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둑질은 게으름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불법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거짓 없는 부르심 안에서 근면하고 부지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28절 말씀에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면한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을 저지를 유혹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즉,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서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만 수고해서는 안 됩니다. 거의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기조차 어려운 사람들일지라도 하늘 창고에 자신들의 푼돈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그의 것을 가지셔야 하며 가난한 자들은 그의 것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러운 말에 대해 경계하는 것과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할 것을 지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 말씀을 참고하세요. 더럽고 추한 말과 강론은 썩어 냄새나는 고기처럼 독이 있는 것이며 전염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모든 언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러운 말을 버려야 할 뿐 아니라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그러한 선한 말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유익한 대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들의 입술로 남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말을 개선해 가도록 유의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큰 의무입니다.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한 충고와 분노에 대한 또 다른 경고가 31절과 32절에 쓰여 있죠. 악독과 노함과 분냄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격렬한 내적 의미하는 것입니다. 떠드는 것은 절제 없는 말로서 그것에 의해서 악독과 노함과 분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혀로 시끄럽게 떠들어서는 안 됩니다. 회방하는 것, 온 우리가 분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온갖 욕설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악에는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도록 음모를 꾸미게 해주는 뿌리 깊은 분노라고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과 반대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32절 말씀에 이 말씀은 마음속에 사랑의 원리를 세우고 그것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을 함축합니다. 불쌍히 여기며 32절 말씀에 이는 곧 자비롭게 되는 것으로서 쉽게 마음이 움직여 동정과 연민을 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32절 말씀에 때때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견해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꺼이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 자신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들은 용서하는 심령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역설한 이 모든 특별한 권면들은 십계명의 후반부에 속한 것들입니다. 외식적으로 그것들을 수행하지 않는 자는 그가 아무리 가장한다 할지라도 결코 참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30절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거룩한 본성과 뜻에 역행하는 것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성령의 뜻에 귀를 기울이기를 거절한다거나 그의 다스림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되신 성령을 격동시킴으로 그의 임재와 은혜로우신 결과들을 너희에게서 거두어 가시지 않도록 하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0절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부활의 날에 무덤의 권세로부터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충만하고 완전한 행복은 시작됩니다. 모든 참된 신자들은 그날까지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하셨으며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보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그의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는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1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 혹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실제적인 믿음에 크게 영예로운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할 수 있어야겠으며,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자비로울 수 있어야겠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되 그의 선하심을 본받는 것이 가장 칭찬받을 만한 것이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되 특별히 그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1절에 이는 곧 그들의 얼굴 생김새에 있어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기질에 있어서 대개 부모를 닮은 보통 부모에 의해서 크게 사랑을 받는 자녀들 같이 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에게서 선한 것을 본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이 부모에 의해서 극진히 사랑받는 자녀일 때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우리는 그를 본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그를 본받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2절에 그것은 우리가 행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행해야 할 목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 제물과 희생 제물로, 이는 혹은 제물로, 그것도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라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을 드렸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 제물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그의 모범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해야 하겠으며 우리도 또한 주의 깊게 그것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빛의 자녀이므로 부정한 행실을 버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순결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